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위 오세요. 제위 와. 제이는 뒤로 가세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어요. 살짝 그냥 너무 덥지 않을 정도로. 여름이 이제 다가오니까 여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또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올 여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그 여행 다녔을 때 기억이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때 같이 재밌게 놀고 했던 기억들이 저희가 얼마 전에 엄마랑 이제 자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올 여름에 이제 뭐 할까 했더니 작년에 갔던 계곡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계곡 가고 싶다고. 그래서 함께 즐겁게 웃고 또 함께 좋은 것들을 보고 맛있는 것들 먹는 시간들,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경우는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가족들과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이 또 환경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고 웃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물으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에 떠고 서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그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물으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오고 우리의 삶의 약함과
고통하는 시간들 앞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평안을 그렇게 달라고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그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주는 예배하는 나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주기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는 주님을 아버지의 시간 믿음으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시가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 주시는 주님을 부르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시간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힘겨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하시고 회복으로 우리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지는 시간을 끌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은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벼락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원을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끌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벼락거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가족들, 삶의 자리에 많은 힘듦과 또 몸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아픔과 삶의 모든 고난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삶이 지치고 사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하심을 얻고 또한 한몸되어 나아가는 주의 공동체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사랑의 흘러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주의 뜻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며 삶의 두려움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분들 함께 다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밖에서 전설하고 그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명하신 최고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한 법,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차별과 그리고 억압과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걸 군대 가서 좀 먼저 경험을 하거든요. 계급사회라는 걸 경험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들, 그것이 그 사회 안에서는 이미 다 통용되어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군대를 통해서 먼저 경험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여자분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이제 겪기 시작하죠. 이제 드라마로만 보던, 뉴스로만 듣던 차별과 부조리와 모든 억압과 그리고 억울함과 그리고 직장의 선임들이 자기 잘못을 후임들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피해가는 억울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들이 뒤집어 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사회 안에서 겪게 됩니다. 가정이라고 그럼 뭐가 다르냐? 사실 가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점점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내는 이제 주로 집안일, 가사일을 전담하는, 그리고 남편은 돈 벌어오는 어떤 그러한 역할이 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사실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방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방에 들어가신 일이 없었거든요. 거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손수 냄비밥을 해서 저희를 먹여야 되니까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 계셨으니까 먹이신 기억이 되게 강하게 남거든요. 그 외에는 주방에 들어가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주방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결혼하기 얼마 전부터 생각이 좀 바뀌었고 결혼하면서 이제 완전히 제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설거지도 이제 열심히 하고 처음보다 많이 능숙해졌고 밥 하는 거라든지 아이들 이제 요즘은 저도 이제 같이 이제 밥을 해 먹이고 하니까 해보면 느꼈던 거는 이 힘든 일을 분말 없이 하셨구나. 집안에 해보니까 끝이 없어요. 네, 티도 안 나고. 저 분명히 청소를 하고 청소기 돌리고 정리했거든요. 근데
근데 아내가 집에서 들어보더니 집에 왜 이런가 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했던 것들을 보면은 아 이게 집안일을 해도 사실 티가 안 나는구나. 티가 나는 건 제가 해놓잖아요. 그럼 아내가 와서 한번 주말에 싹 뒤집으면 티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손에 이제 여기 약을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간헐적인 설거지를 하시다 보니까 습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 했죠. 그게 간헐적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매일같이 하지 습진이 안 생긴다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아 참 옛날에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나눠져 있었고 그럼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그 일을 해보니까 아 이런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야고보서의 이야기도 조금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2장 1절을 보면 처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에 있다라면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요 맥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맥락을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그리고 로마와 지중해 그 지역 안에 있어서의 사회와 문화는 지금하고 비슷한 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로 사람이 모여서 돈을 벌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들이 이 당시에도 엄청 강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다들 막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평가가 어떨까요? 게으른 사람으로 평가를 받겠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것마저 빼앗고 착취하는 것을 의뢰 당연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진 것조차 빼앗기는 것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들 그 상승,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나간 사람들은 더 이상 삶에 이제 소망이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 가진 사람들이 가지 못한 사람들 볼 때 그 시선이 일반적인 시선하고는 다를 겁니다. 지금은 어떤 사회가 복지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돕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상당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어가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상당한 고위직 그리고 꽤나 많은 부유를 소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고 목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 남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3절에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뭐 저기 서 있든지 혹은 발등상 아래 앉으라.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내 밑이다. 신분적으로 계급적으로 넌 내 밑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면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오는데 고위직 사람이었어. 내가 저 사람이 교회 오니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저 사람부터 무언가를 좀 얻어내든지. 왜냐면 고위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중에서 뭔가 일을 취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좋은 자리로 모시고, 가난한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취할 것도 없고 뭐 게으르고 너 저기는 안 되지, 이러한 마음, 이 지극히 사람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혹시 고위직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들 좀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이서?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이게 유명한 사람이 그리고 고위직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면 사람이 좀 막 되게 뭐랄까요, 위축되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사람을 만나본 일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청년 때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 그 당시에 드라마 궁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 OST 불렀던 가수 여자 가수 제이가 거기가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매였는데 같이 가게 됐어요. 그때 일본 선교를.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하는데 되게 TV로만 보던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또 가뜩이나 그때 제가 이제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괜시리 막 좀 정리도 하고 옷도 좀 잘 입어보려고 하고 괜히 막 이제 눈치 보고 신경 쓰이는 거죠. 사람, 유명한 연예인 하나가 있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가까이 있는 공동체 안에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의식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의식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의식이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러면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가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얕게 보지 않는가?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 소위 고위직 사람, 뭔가 유명한 사람 같이 있으면 그런 착각을 해요.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이 뭔가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 붙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랑 친구인데 어디 가면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친구라고 일어나는 그 사람의 힘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이 연약한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성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가장 힘이 있으시고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6절에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나씩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최고의 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왕이 명령하는, 왕이 입으로 선포해서 명령했던 그 법,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뒤집을 수 없는 법입니다. 모르시고 얘기하자면 왕이 이제 뭔가 문서에 글을 쓰고 자기 도장 딱 찍는 거, 인장을 딱 찍는 순간 그거는 어느 누구도 왕 외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명령이 바로 이 최고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명확해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법을 어기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아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을 다 아무리 잘해도 내 이웃,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정,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좀 더 확장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까운 데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먼 데부터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 아끼는 것처럼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범법자로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율법을 10절에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 그건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들, 내가 더 유명한 사람, 더 힘 있는 사람과 친해져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 내가 뭔가 더 잘 됐으면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때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는 이 결단은 정말 힘든 겁니다. 이게 교회들 안에서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옛날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데잖아요. 아프고 상처받고 삶이 죄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인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 교회 가려면 좀 잘 살고 좀 뭐가 죄 안 짓고 가는 데가 교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저 사람들은 죄 안 짓고,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맞는데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지 않은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멀리하지 않는가? 솔직하게 돌아보면은 불편함이 없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 폐지 줍는 이제 아저씨 한 분이 이제 막 주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교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쉬운 거는 뭐라고 하거나 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잡으셨다고 옆에서 이야기하고, 왜냐면 냄새가 많이 나셨거든요. 네, 지저분했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럽고 죄 많고 약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사랑으로 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 당연함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걸로 바뀌었고, 저기 못 파는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고, 저기 냄새나는 저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고, 저기 뭐 보이지게 있고 잘 살고 존재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막 가서 어디서 오셨냐고 막 하고, 부족하고 왠지 좀 삐죽삐죽하고 오는 사람들은 멀리 쳐다보서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부터도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어서 쉽게 잘 못 따라가요. 낯을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올바로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경험하고 보고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세상과 그러한 흐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마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으로 거스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 오히려 그거죠.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너그럽게. 우리 주변에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강한 사람한테 오히려 강하게, 약한 사람한테 오히려 더 부드럽고 연약하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강하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연약한 자들에게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 당시에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질병이 있거나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왔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질병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밖에서 그들만 함께 삽니다.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게끔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자기의 가족들로, 친구들로, 이웃들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다면 힘 있는 사람한테 먼저 가야죠. 로마 황제한테 먼저 가야죠. 로마 황제의 시임을 얻어서 이 유대의 왕으로 와가지고 싹 다 바꿔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아니라고 하셨고, 또 그 변화시키는 모든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매교회 가족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 있어 중요한 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함이 없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어떠한 것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고 사랑이 힘이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긍휼함이에요. 약함을 알았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과, 그리고 내가 때론 미워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에 어떻게 미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폭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질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외면하고 무시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명확하죠? 사랑 안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서정희 씨가 뭐 상담소, 그래서 오은영의 뭐 금쪽 상담소가 거기 나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하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가정 내에 있었던 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에서 편집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 시간들을 알리지 않고 왜 그걸 벗어나지 못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자기 사랑하는 건 줄 알았다.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아니거든요. 사랑 안에는 모든 어둠들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모든 두려움들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있죠. 뭐. 두려움으로 대하면서 내가 널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고 탐욕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어떠한 어둠도 없게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사랑하는가, 나의 만족으로 내가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시간들을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내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 우리의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하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최고한 법,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 내 아내, 내 부모, 내 남편,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긍휼함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단 한 사람도 스스로가 죄인이고 병자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게 율법이고 맞는 건데 예수님 거기서 뭐라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찔리니까 다들 도망가는데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 죄에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죄를 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절대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기 기도하는 것. 믿음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죄가 뭔지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다만 죄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지 몰랐어요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면 몰랐어요 예수님한테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믿음님도 어떻게 통해요? 만약에 그게 통할 것 같으면 그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압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압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은사 다 없어지고, 예언 다 폐하고 없어 사라지고. 하지만 끝까지 남는 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 사랑할 때 어둠들이 떠나갑니다. 사랑할 때 모든 판단하고 구별하고 차별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남느냐? 바로 회복입니다.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고 치료함이고 다시 일어섬이고 사랑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웃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 안에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육신의 약함도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들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을 먹는 건 우리의 치료할 때 스스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 약 자체가 치료하는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내 몸이 회복하는 걸 돕는 게 약이고 중요한 건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삶, 나의 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안에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빛이 가득한 복된 날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에서도 그러한 회복들이 하루하루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